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쁘죠.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기쁠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한숨과 탄식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슬프고 힘들 때 울어야 돼요. 또 한숨이 나올 땐 또 한숨도 쉬고 탄식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많이 지쳐 계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애쓰고 애썼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마음이 무겁고 감정이 메마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거나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또 자기 일에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기쁨이 저 멀리 달아난 것 같은 시간을 겪으셨고 또 지금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럴 때는 조건부의 기쁨이죠. 상황이 좋으면 기쁘고 상황이 나쁘면 사라지는 것, 응답이 오면 기쁘고 오지 않으면 낙심케 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 그 조건들은 언제든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늘 불안하죠. 늘 흔들리죠. 늘 빼앗길 위험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처한 상황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 또 상상할 수 없이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어요. 3년을 동고동락하며 따랐고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걸고 자기의 아비와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기뻐할 것이래요. 그리고 제자들은 근심하게 될 것이고 애통하게 될 것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세상은 이겼다고 기뻐할 것이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 통곡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 조건 속에서도 너희가 기쁨이 있겠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없어지고 죽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너희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쁨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삶의 조건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자녀가 기쁨의 근거라면 자녀가 기대에 어긋나게 될 때에 나의 기쁨은 사라지고 말 것이죠. 건강이 기쁨의 근거라면 몸이 허물어질 때 기쁨도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기쁨의 근거라면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에는 기쁨도 보류가 되고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조건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건부의 기쁨은 이처럼 조건이 사라지게 될 때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조건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호전되거나 기도 응답이 보장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사십니다. 제자들이 애통하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죠. 그 순간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역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빼앗길 수가 없다고 하셨을까요? 이 기쁨의 근거가 상황과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건부의 기쁨은 조건이 사라지게 될 때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근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시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사실은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련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실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가수?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악동 뮤지션의 이제 남매 가수거든요. 이제 이찬혁 오빠가 있고 또 이수현이라는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이 이찬혁 군이 최근에 이제 음반을 냈어요. 근데 그 음반의 곡 중에 장래 희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장래 희망이라는 곡이 어떤 곡이냐 하면 그 가사가 재밌어요. 내가 상상했던 나의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되는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사진을 못 보내는 것이 아쉽네. 뭐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이 우리가 아는 먼 미래의 장래 희망이 아니라 내 장례식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겐 슬픔과 절망일 수밖에 없는 장례식이 하나님을 믿는 이 찬혁군에게는 축하와 기쁨과 환호성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가사를 자기 장례식에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곡 제목이 장래 희망이에요. 재밌죠? 이 기쁨은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역전을 설명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주시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여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3시간 동안 산통을 겪었어요.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30분 만에 낳았어요. 제가 가운을 입고 분만실에 들어서려는 순간 선반에 올려진 우리 채린이가 이렇게 분만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남편이자 아빠로서 참 아쉬운 마음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장난으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채린이를 낳을 때는 금방 나왔는데 뭘 별로 아프지 않았던 거 아니야? 그랬다가 아내가 자기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아느냐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 섭섭한 마음을 표했어요. 저는 그날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극심한 고통이죠.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순간 그 어머니는 그 고통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가
내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고통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이 새 생명을 낳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의 근심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며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산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우리의 기쁨을 바꾸는 방식이 이래요. 전에는 고통이 오면 기쁨이 사라졌죠. 이제는 고통 안에서도 기쁨의 근거가 살아 있습니다. 전에는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나빠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폭격으로 무너진 슈트가르트에서 설교했어요. 건물은 재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이것 하나로 사람들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상황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 고통이 지우지 못하는 기쁨, 죽음조차 끊어내지 못하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기쁨의 근거를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되면 기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순서가 달라요. 기쁨이 먼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기쁨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뿌리 내린 기쁨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충만하게 흡수하는 행위인 것이죠. 코리텐 붐은 2차 대전 중 나치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언니 베시와 함께였습니다.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는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이가 들끓고 배급은 형편없고 매일 죽음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리는 훗날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용소에서 언니 베시와 함께 드린 기도의 시간들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기쁨이 충만한 순간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상황은 그보다 더 나쁠 수가 없었죠. 이는 여전히 들끓고 여전히 배고프고 다음날 아침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두 자매의 마음에 기쁨이 채워졌던 거예요. 기쁨의 뿌리는 이미 예수님께 내려져 있었고 기도는 그것을 날마다 충만하게 흡수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코리텐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매 순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먼저 있었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수용소 안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어요. 기쁨의 근거가 우리의 조건과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쁨의 조건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조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분명합니다. 기쁨의 근거를 나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현존으로 옮기십시오. 매일 아침 이 질문을 하시기 바라요. 오늘 나의 기쁨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 위에 뿌리 내려 있는가? 아니면 오늘의 내 삶의 조건 위에 내려 있는가?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셔요. 그것이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도 기뻐해요. 세상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 뿌리가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삶의 조건 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조건이 바뀌면 기쁨도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주님이 변하시지 않는 한 우리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근심 중에 있는 분들, 기쁨이 메마른 분들, 상황이 나빠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분들은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사실을 바울 사도도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입니다. 그 사실이 빼앗길 수 없는 우리 기쁨입니다. 조건부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구하십시오.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쁨의 뿌리를 확인하십시오.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 주님, 지금까지 나의 기쁨